안녕하십니까. 무상법편입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노릇노릇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늘한 바람도 불어들고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결실, 또 신앙의 결실, 신행의 결실, 수행의 결실도 함께 맺어지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염불할까라는 것을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삼기의를 염불 방식으로 그동안도 했지만 목탁을 쳐가면서 목탁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당 살아나가 잠이 담망 살아나가 잠이 상강 살아나가 잠이 두띠암비 붓당 살아나가 잠이 두띠암비 담망 살아나가 잠이 두띠암비 상강 살아나가 잠이 따띠암비 붓당 살아나가 잠이 따띠암비 담망 살아나가 잠이 따띠암비 상강 살아나가 잠이 귀불 양족전 귀법 욕전 귀승 중중전 거룩한 부처님께 귀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회합니다. 남방 테라와다 불교의 띠사라나 세 가지 따릅니다. 이런 것이고, 또 중국어를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한 삼기의와 또 우리 한국에서 노래로 만든 삼기, 한글 삼기를 했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했는데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스님이 소리내어서 하는 것을 염불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수행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삶이 현재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벗어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인 극락 세계에 살게 되는 그런 날을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졸업장을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원 졸업장은 이제 학위 증명서를 받게 되죠. 학사와 석사와 박사 그런 학위 증명서와 논문을 써서 논문을 인쇄해 가지고 세상에 공표하게 됩니다. 우리 수행도 내 안에서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내고, 즉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번뇌를 벗어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까? 질문이 조금 애매하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제가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제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 얼굴이나 몸에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 말고 부처님도 그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손의 모양, 이걸 이제 무드라라고 하고, 우리 한자말로 손의 도장 수인 또는 도장을 맺다, 손을 그렇게 형상을 갖다, 이것을 결인이라고 합니다. 수인이나 결인 또는 무드라라고 인도말로 하게 되는데요. 그 손의 모습이 보면은 우리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조금 아래쪽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참선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정인 또는 법계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정은 디아나, 자나, 즉 참선하는 것이고, 선정삼매를 닦는 것이고, 그렇게 이미 깨닫고 난 뒤에는 그럼 하지 않겠느냐? 깨닫고 나서도 합니다. 그래서 법계의 정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손은 이렇게 왼쪽 무릎을 누르고 또 한 손은 오른쪽 무릎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을 항마 촉지인이라고 합니다. 왼손으로는 마귀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땅을 가리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항마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마귀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들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바깥의 것을 보고 느끼려는 경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뿐, 실제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마음, 그것이 바깥의 존재로 본다면 마왕 파순,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의 뿌리인 어리석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물리치면, 다 제거하면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에 밝아지거든요. 사실은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하지만 마지막 걸음을 떼어서 다 간 경우는 그때는 전체를 이룬 100%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몰록 확 밝아집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한다면 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오할 때 그냥 지금 제 모습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빛나고 몸 뒤에도 머리 위에도 뒤에도 다 빛이 나서 신광 또는 후광 또는 두광들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도 깨달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에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는 줄 알았더니 땅의 신
대지의 신이 그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조성할 때 어떤 경우는 후광을 또는 광배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행하는 모습은 보디사tta,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 깨달음, 사tta, 존재 또는 중생, 존재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습으로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보살입니다. 깨달음을 지향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의 공생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실제로는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설로 지금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19살에 출가해서 31살에 깨달음을 얻고 49년간 설법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도 했었고, 1950년대에 WFB라고 세계 불교도 우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그 해를 불기 2500년이라고 보자. 그리고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설법하고 80세에 열반하셨다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합의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저는 그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간, 예를 들면 29살에서 35살까지의 기간을 수행 기간이라고 해서 수행을 했지만 수행이 마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그 상태를 보디사tta, 보살이라고 하고, 그 보디사tta 때 했던 것들을 보살행이라고 하는데, 그 보살행을 빠람있다라고 합니다. 빠람은 멀리 또는 완전히, 있다, 간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간다. 어디로부터? 괴롭고 더럽고 힘들고 묶여있는 이곳에서 즐겁고 깨끗하고 힘들지 않고 자유로운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을 빠람있다, 바람일다라고 이제 중국 한자어로 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일다, 줄여서 바람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점에 도달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도피안이라고 이야기하고, 피안으로 간 상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도일체고액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독송하고 또 배우려고 새기려고 노력하는 경전이 예를 들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의 핵심 가르침, 반야는 슬기지혜, 심은 핵심, 심장, 그리고 경은 가르침,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독송하고 법회 때마다 독송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인데, 그 반야심경의 내용은 중생을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슬기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그 가르쳐 드리는
손의 모습, 결인, 수인, 무드라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가,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다 펼치는 수도 있지만 요 손이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 손가락 위치 따라서 상, 중, 하,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 하의 중, 하의 상, 하의 중, 하의 하, 또 중의 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개 레벨의 중생들을 타깃으로 또는 대상으로 교화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그 수인의 손가락이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교화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교화인 또는 설법인이라고 하고, 바라는 대로 다 준다. 즉 그가 바라는 것은 중생의 세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윤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윤회 자체가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게 하고, 그 다음에 바라는 바, 즉 밝음, 그리고 깨달음, 이것을 주는 것, 이것을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한 수행의 모습이 육바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일, 빠람이따인데 그 빠람이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람이따는 초기 불교에서는 10가지 바람일, 10바람일을 설했고, 대승불교에서는 6가지 바람일을 설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죠. 갈무리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욕, 참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정진, 노력하고 가꾸는 것이죠. 이 정진은 열반에, 윤회를 벗는 것에, 깨달음에 또는 슬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자꾸 키우고 없으면 생기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방해하는 것은 있으면 잘라버리고 없으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정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은 불교에서는 착하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나쁘다,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그냥 대강 마음이 여린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정삼매, 선정입니다. 선정.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보시바람이따, 보시는 단나라고 인도말로 하지만, 어쨌든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6가지 바라밀을 완전히 다 닦아서 이루면 당연히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모르니까 안 하고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베풀어야 되겠지만 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첫 번째 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물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재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일러드리는 것,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법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 방법을 일러주는 것, 그런 구조를 일러서 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고 평온하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 우리는 개인 위생 그리고 공공위생을 확보하면 그쪽에 걸릴 일이 없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가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한다면 그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노후를 생각하려면 건강을 잘 다지는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알려면 공부도 해야 한다. 또 거기에 비용적 가치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도 들어야 된다 등을 일러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하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을 무외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는 달랐지만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그 치료 행위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은 두려워할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을 생의 외경 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경 사상이 내가, 힘 있는 내가 다른 존재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위해 준다는 뜻이고요. 근데 힘이 약한 존재는 무서워하죠, 스스로. 그 무서움을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처럼 안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외시입니다. 그래서 제시, 법시, 무외시의 보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계 바라밀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처럼 걸어가기 힘들 때 짚어가는 것. 그 다음에 강이 있는데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거나 배가 있으면 건너갈 수가 있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슬기로움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배와 같은 존재를 우리 옛 스님들은 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율을 받아서 지니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지계 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인욕 바라밀. 사실은 우리가 인욕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참을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화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화나는 마음은 딱 한 가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는가 라고 자신에게 화를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화 말고는 다른 어떤 화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지 않는 것, 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존재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는 것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자타가에는 정말로 극한대로 참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부처님 자신이 직접 겪었던 전생의 그 모습이라고 순순하게 믿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가지고
부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후대 제자들이 이것이 이런 의도에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집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참는 것, 이것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정진 바라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죽어라고 온 힘을 다해서 정진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수행자인 승려이지만 어느 때는 좀 더 늦게까지 잤으면, 어떤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졌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툭툭 쳐서라도 자기 자신을 일깨워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쁜 친구 사귀는 것, 나쁜 행동하는 것, 계율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이 하면서 자꾸 눌러야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수행하면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항상 고요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흐리멍텅해가지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들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것은 더 크게 자라도록 북돋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정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정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정, 삼매를 닦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단히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로 치달리는지 모릅니다. 경전에는 원숭이가 이리저리 내닫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요하게 만들려면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것, 이것이 크게 말하면 몸이고 또 마음 또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 몸을 바라보거나 정신을 바라보거나 그 몸을 바라볼 때 몸 자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몸으로 느끼는 느낌을 바라볼 수가 있죠. 또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뚫어지게 아주 최극단 거리까지,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까지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즉 보는 내가 없거나 보여지는 몸이나 정신, 마음이 없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때 마음이 집중됩니다. 그것을 선정을 통해서, 디아나, 자나를 통해서 삼마디, 삼매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살피게 되면 그 현상 속에서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법칙 가운데 중요한 법칙이 윤회를 이끌어내는 좋지 않은 그런 과정을 알아내서 그 윤회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본뇌를 완전히 싹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싹 끊어버리는 상태를 통해서 이 법칙을 살펴보면 그렇구나,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저러저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방법이 지혜를 얻는 수행법인 관법 또는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이 완성되면 지혜가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되면 당연히 중생 사다에서 보디사다로, 보디사타에서 붓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붓다와 같은 존재를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하트, 아라한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라하트와 붓다, 삼마 삼무다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바람 밀다, 이것의 원어인 바람 있다, 멀리 가다 라는 말이고, 그것을 중국말로 써서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 바라밀다, 다자를 빼고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그 가지수를 가지고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바라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베풀고 나누는 보시바라밀,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지게바라밀, 그리고 어려운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참아내는 인욕바라밀,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진바라밀, 그리고 집중과 또 집중된 상태로 가기 위한 관찰 방법, 그 관찰 방법 가운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 마음과 몸의 움직임이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집중된 상태인 삼마디를 개발하는 것, 이것을 선정바라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난 현상, 물론 바깥의 현상도 있지만 마음에 일어난 현상을 살폈을 때 지혜가 생기면 거기에 법칙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 통해서 바라밀이 완성되는 것을 지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바라밀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번뇌를 완전히 없앤 것이고, 번뇌를 없앤 이를 아라한이라고, 아라핫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분들은 벗어났기 때문에, 묶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쿠샤라고 하고, 또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청정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위무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붓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바라밀다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6가지 바라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밝은 그날, 슬기로운 그날, 벗어난 그날, 깨끗한 그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육바라밀 완수하여 부처님이 되십시다.